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내받기를 원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하늘에 별이 총총또 빛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어둠이 점점 심하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재림 예수가 더욱더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어지는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류 최대의 기쁨은 평화의 왕 구세주 예수님이 오시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 그러죠. 죄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죄 사함의 길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속죄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때가 되면 이 종말의 세상 끝에 다시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그때는 예수를 믿는 그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의 대통령을,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의 대통령들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그들은 또 귀한 대통령이고 참으로 이 대한민국을 오늘에 있게 한 그런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로는 역대 대통령이 다 흠집이 잡히고, 그러니까 영웅적인 존재로 모든 국민이 이렇게 높이 우러르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고 한쪽만 칭찬만 받는 그런 대통령, 또 한쪽에는 칭찬하지만 한쪽에는 허물을 말하고, 그런 그래서 감옥에 가는 대통령도 많았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가장 어떤 미되는 어른이 가장 삶에 본을 보이고 깨끗한 삶을 살고 비리에 휘말리지 않고 대한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본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았다면 대통령을 너도 나도 칭송하고 또 기리고 그렇게 할 텐데 참으로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고 있다는 데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대통령도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하고 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모자람이 있듯이 역대 대통령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들 보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좀 평안하게 경제도 부흥시키고 국방도 튼튼하게 하고 복지도 견고하게 하고 경제 기업체도 부흥시키고 잘 살게 하고 잘 사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기로 하는 그런 바람이 모든 국민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통령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역대 대통령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는데, 그러나 정말로 우리를 온 세상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통령이 되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며 공의의 왕이시고 정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이 예배
여러분들 또 많은 유익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아무도 알지 못했던 비밀을 말하였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고 하니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오신다. 또 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살았던 태어났던 그런 동네가 이제 베들레헴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미가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 그래서 700년 전 혹은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잖아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바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이제 떡집, 빵집이라는 그런 이제 동네의 지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태어나시는데 처녀에게서 태어난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참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랬고 남자가 결혼하여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적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출생과는 다르다는 거죠. 부처가 있고 또 마호메트가 있고 소크라테스가 있고 우리의 앞서 살아간 수많은 위대한 위인들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신의 아들이라. 그래서 뭐 신이 아들을 낳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의 비유적인 개념이죠.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출산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좀 곤란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많이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 아기 메시아 예수소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짓는데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화의 왕이라. 이렇게 그 이름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보면 이름을 아주 아들이 태어나면 또 딸이 태어나면 이름을 아주 거창하게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예를 보면 영우, 무슨 박영우, 김영우 이러면서 아주 이름을 거창하게 짓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름대로 이름값을 하느냐? 통상은 이제
이런 값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 되고 훌륭한 인물이 되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름을 거창하고 화려하게 짓지만 그러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자녀가 태어나면 성경의 이름을 막 짓죠, 그죠? 요한이라 짓고 모세라 짓고 뭐 사무엘이라 짓고 이름을 막 짓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그런 인물에 비하면 또 이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오히려 때로는 그 성경의 이름을 사람들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존재고, 미가서 5장에도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께서는 태초에 상고에 계신 분이다. 그것은 뭐냐면 벌써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했죠. 예수 메시아, 예수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후에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걸어 내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소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인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걸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이것을 이제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는데 이사야서 11장을 들어보면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오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 가문에서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 예수님은 아기 예수를 경배했잖아요. 멀리서 별을 관찰하던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이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벌써 이제 또 하나님의 음성 천사의 인도 이런 것들을 받아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태어나는 그 주변에 목자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또 이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이런 이제 경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참 우주적인 경배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오셨을 때 이 아기 예수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는 사람들이 신하들에게 말하여 아기 예수가 있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여야 하리라 이랬지만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난 기준으로 하여 2살 아래로는 다 죽여라. 이런 이제 아기 예수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음모가 이제 대적의 세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동네로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예수께서 왜 애굽에 가셨을까? 그것을 이제 예수께서 구원의 그림을 우리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야곱과 그의 자손 70여 명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이제 430년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출애굽의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는 예수소의 구원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어집니다.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제 구원자 모세였는데 이제 예수께서는 오셔서
참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깨뜨려 버리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어둠의 권세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빛의 나라로, 그래서 경건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께서 애굽에 있다가 갈릴리 동네로 오게 된 그런 이제 배경의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고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이 땅의 경제가 번영하고 이런 데보다는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비롯하여 세례 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외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부흥사, 그래서 이제 최건능 목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역. 그래서 이제 아주 물론 어떻게 보면 요즘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 잘 보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전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아주 이제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늦은 밤에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이러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교훈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물에 대해서는 세례다,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 세례 받았다고 해야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물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못 받아도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천국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유대 땅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조선과는 무슨 관계가 있으리요? 우리 중국과 우리 일본과 무슨 관계가 있으리요? 그 이스라엘의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고 예수는 이스라엘의 이렇게 종교의 어떤 시조고 그래서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제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의 땅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다 됐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진 그 사람들은 다 권력 있고 돈이 수십억이 되고 수백억이 되고 많은 재물을 소유한 자가 요즘은 이제 최고로 존경을 받습니다. 예, 가난한 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부자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이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도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만족이 없고 보아도 만족이 없고 세계 16개국 세계 수십 개국을 여행해도 만족이 없고 옷이라는 옷 좋은 옷도 이렇게 골라가면서 다 입어도 만족이 없고 그래서 이제 오래전 일이죠. 필리핀 대통령 이멜다 여사로 내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은 신발이 3,000켤레라고 그랬습니까? 신발에 취미가 있어가지고 신발이 3,000켤레나 돼. 그러니까 신발이 그래서 우리 보면 그런 매니아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 옷 사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옷을 해마다 이렇게 계절마다 옷을 계속 사는 그런 취향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옷이 양말이 구멍이 나고 옷이 따라서 바지가 구멍이 나고 헤어지고 그래서 이제 헤어진 옷을 잘 입기 위해서 이렇게 바느질하고 옛날에 바느질 열심히 했죠. 요즘 바느질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요즘 옷이 떨어져서 이렇게 못 입겠다 이런 게 그런 게 없잖아요. 어디 구멍 난 게 없고 다 누구나가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중고 옷으로 헌 옷으로 다 버리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사람은 전도서 솔로몬 왕이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해봤자는 내 인생에 참 만족이 없었더라. 예, 솔로몬 왕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에 참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포로된 자, 감옥에 갇힌 자, 혹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정신의 세계에서 감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신에, 그 영혼의 포로가 된 자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 또 눈은 뜨고 있지만 육신의 눈은 밝지만 이 심령의 마음의 눈이 소경으로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소경의 그 눈먼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심령의 영혼의 눈을 소경으로 살아가는 자가 더욱 불쌍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눌린 자는 이게 여러 가지 영적으로 마귀에게, 귀신에게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에 눌려가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것은 뭔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되고 포로되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고 포탄을 날리고 건물을 파괴하고 정말로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성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눌린 자를 또 자유케 하고, 예, 그래서 성량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가알, 예, 가알은 이제 값을 지불하고 대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헬라어로는 이제 아폴로 트로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구소, 아폴리 트로시스, 그래서 해방, 구속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로마서 3장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하시고,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이제 사망의 종에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마귀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이제 세계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 나의 죄를,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죄인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최고의 교훈. 그래서 종교, 마루가 되어지는 교훈. 최정상의 교훈은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아멘. 네, 아멘.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목자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여,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의 견고한 소망이,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 소망이 없는 줄 압니다. 나의 인생의 전부는 예수님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대제사장, 천국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최고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놀라운 구원,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문을 여는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 사람 예수, 육신을 가진 예수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을 말하겠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
영접되지 않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한 가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를 이루게 되어지고 영원히 사는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미, 성탄의 의미를 막판에 새기고 성탄의 기쁨 가운데, 성탄의 구원의 기쁨 가운데 또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